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이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은 요한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서론 전체의 내용을 복습하고 마지막 절을 이렇게 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론 부분은 매우 이제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시간 날 때마다 음미하듯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의 제목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1절부터 3절까지는 말씀의 실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 말씀은요, 이 말씀에 대해서 3단 논법으로 이제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계셨다, 이제 과거형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요. 모든 것이 시작하기 이전에 과거에 이미 존재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존재하신 분, 영원전에 존재하신 분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홀로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말씀 또한 이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아들 하나님이심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이전에 이 세 분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영광 중에 함께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셨고요. 아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셨고 성령 하나님은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의 풍성함 중에 거하셨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의 내용은 이 말씀이 모든 창조물을 존재케 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두 창조 사역에 관여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요? 창조 사역에 있어서 이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대표성을 이제 가지셨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요, 창조의 원천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아들 하나님은 창조의 중간자가 되시면서 대표성을 이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창조의 실행자가 되십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되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 사역에서 가장 바깥쪽에 두드러진 분이 바로 이제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계셨던 말씀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최초의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든 자유를 허용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단 한 가지를 이제 금지해 주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는 그런 금지 명령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유도요, 사람을 영원한 죽음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그 법을 이제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허용하시고 단 한 가지를 금지하신 하나님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것을 허용하신 하나님을
인정 많고 마음씨 좋은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 한 가지 금지한 것 때문에 부정적인 하나님, 문제가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마귀는요, 이 한 가지 금지한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부정적인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죄를 지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라고 하는 이 두꺼운 장막이 이제 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어둠 속의 삶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 이 창조의 빛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추어 주었지만 사람들은 그 빛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 5절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되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넘을 수 없는 큰 간격이 이제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이 장막은 창조자의 빛, 생명의 빛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이 처한 근본적인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해결책을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이 문제, 이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번복할 수 없는 분이시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의 준비가 필요하고 또 한 가지는 사람 편에서의 준비가 이제 필요합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준비는 전능하신 구출자가 나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편에서의 준비는 이 구출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구출자가 나서는 이야기를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신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한 구출자로 이렇게 자원해서 나섰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구출자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을 사람이 노하면은 받을 만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구출이라고 하는 것은 함정에 빠져 있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만이 의원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준비 기간을 할애하는 데 있어서 4,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이제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받아들이기를 결사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어둠의 강력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빛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을 거부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마귀를 더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배도와 불순종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1장 20절부터 32절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갇혀있는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것으로 이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고요.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면서 온갖 불의와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했고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준히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어 주셨고요. 구원의 필요성들을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출자, 전능하신 구출자,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통로를 우리에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통로를 준비하는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야기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속박 이야기를 통해서 죄와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왕들의 이야기, 대언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도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불순종과 배도의 역사라고 우리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의 구출 계획을 차근차근히 진행을 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구약의 그 예언의 성취로서 이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제 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서 이렇게 메시아가 출생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따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공적 사역을 수행하기 앞서서 이제 전령을 보내주는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그 전령이 침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요한이더라. 바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이것은 그 빛에 대해 증언하여 모든 사람이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빛이 아니요 그 빛에 대해 증언하도록 보내어진 자더라. 그 빛은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침례 요한은 빛의 전령자로서 참 빛의 선포자였습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자였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감당을 했습니다. 침례 요한은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침례 요한은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뜻을 수고하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시매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마침내 이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자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방인들은 이 창조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은 어떠했나요? 이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탐욕을 태워줄 수 있는 메시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어야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맞추는 그 하나님은 더 이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완전한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방법을 소개해주고 있는데요. 혈통, 육신의 뜻, 사람의 뜻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출생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예를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에게는 모든 자유가 허용이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를 금하셨어요.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선택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한 법을 이 최초의 사람들은 이게 불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이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들이 의로워질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께서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우리는 중대한 선택을 이제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하듯이 우리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절반의 신자는 없습니다. 절반의 불신자도 없어요. 100% 신자이거나 100% 불신자만 있을 뿐입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출해 줄 수 있는 방법,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육신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일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4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마침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의 독생하시는 분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이 영광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을 한 단어로 요약할 때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그분이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은혜를 원하고 있는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한 진리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요한이 그분에 대해 증언하며 외쳐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서신 것은 그분께서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 하며 언급된 분이 곧 이분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으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이 구절에 보면은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은혜는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은혜예요. 바로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뒤에 있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이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기능을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심판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율법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짐승의 희생 헌물을 통해서 사람의 죄를 일시적으로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짐승의 희생 헌물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짐승의 희생 헌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죄를 완전하게 제거해 줄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제공을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대속물이 되어 주셨고요, 완전한 희생 헌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완전한 자유와 그리고 율법이 제공해 줄 수 없는 새로운 은혜, 그 대체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로 26절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은혜를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이제 비교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짐승의 희생 헌물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만든 성막, 그 성막 안으로 들어갔고요. 대제사장은 자주 죄를 범할 때마다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몸을 이제 희생물로 이렇게 드렸고요. 땅에 있는 성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성막으로 이렇게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서론의 마지막 구절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예,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가 핵심 구절이 이제 되겠습니다. 우리는 독생자의 의미를 이제 잘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독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유일한 관계에 있다 이 의미가 됩니다. 독생자는 유일한 관계에 있는 아들을 이제 우리에게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이 독생자는 예수님의 칭호입니다. 예수님의 칭호이고 예수님의 신분과 사역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는 유일한 관계에 있는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 독생자의 뜻을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첫 번째로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유일하신 아들 하나님이심. 이제 아버지와 이제 아들의 관계를 통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낳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원래부터 아들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독생자의 의미는 유일하게 계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담과 이브 이래로 수백억 명의 인류가 지금 이 지상에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유일하게 이렇게 드러내신 분, 계시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정확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으로 수태하셨고요, 처녀에게서 출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 되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독생자의 의미는 유일한 중재자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양쪽을 중재할 수 있는 그러한 중재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이렇게 밝히 드러내어 주셨고요, 하나님께는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독생자께서 하나님과 사람 양쪽을 다 만족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그분께서 정하신 때에 증언을 받기 위해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한 중재자가 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독생자의 의미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심판자가 되신다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또 죽으셨으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분이 되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심판을 위임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유일하신 심판자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네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사역이에요. 창조 사역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속 사역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계시 사역,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 사람들에게 드러내어 주셨고요. 네 번째는 심판 사역을 이렇게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완벽한 신성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지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존재하신 분이 바로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품속에도 지금 계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도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군데 동시에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절이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진 사람과 함께 시작이 되었습니다. 신약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시작을 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주권을 가지신 창조자께서 창조물을 창조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죄 많은 창조물이 자기들의 창조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를 했습니다. 사람의 운명을 영원히 갈라놓을 단 한 분이 존재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답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기록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기록은 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또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한복음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진술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은혜가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